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이 시간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대로 각자 회개하는 기도를 다 같이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거룩한 날에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음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모습으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오직 주님의 은혜만을 겸손히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입술은 주님을 닮은 것 같았지만 우리의 삶은 다른 이를 미워하고 그들의 삶을 파괴하고 살인하며 살았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생각과 행동으로 범죄하였음을 또한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나의 생각만을 고집하고 나의 아집으로 살았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신 예수님의 모습을 외면하며 내 마음대로 내 삶을 좌지우지하려 했던 교만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말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우러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사랑의 하나님, 이 놀라운 은총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기에 더 이상 죄가 우리를 주관치 못할 줄 믿습니다. 우리를 다시 한번 성령으로 강건케 하여 주시고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음이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구원을 알게 하시며 그의 공의를 문 나라의 목전에서 명백히 나타내셨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집에 베푸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으므로 땅끝까지 이르는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소리내어 즐겁게 노래하며 찬송할지어다. 수금으로 여호와를 노래하라. 꿈과 음성으로 노래할지어다. 나팔과 호각 소리로 왕이신 여호와 앞에 즐겁게 소리칠지어다.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주하는 자는 다 외칠지어다. 여호와 앞에서 큰 물은 박수할지어다. 산악이 함께 즐겁게 노래할지어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사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칭하며 이 땅에서 주님의 거룩한 자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인도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먹고 사는 것까지 우리의 필요한 일용할 양식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하나님으로 돌아감을 알기에 하나님이 주신 것 중에 일부를 거룩히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오니 물질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몸과 마음과 인생을 믿음으로 드리오니 하나님 받아주시고 우리 하나님 영광으로 우리에게 임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삶 속에 풍성히 증거되게 하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도 경험하고 우리를 바라보는 우리 이웃들도 보고 경험하여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증거하고 찬양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예배의 자리에 올 수 있도록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 위에 하나님의 역사가 무엇인지를 경험하고 말씀의 능력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영광을 받으실 만유의 주여, 우리가 명령을 따르리다. 베푸신 은혜를 감사히 알고 진실한 마음으로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구주를 높이고 잘 공경하여 온유한 마음으로 섬기리다. 주 예수 안에서 즐거워하며 충성을 다하여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예수를 믿고서 늘 사랑하여 참 기쁜 마음으로 섬기리다. 온 마음을 드리고 늘 순종하며 구주를 영원히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만복의 근원이 되셔서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며 섭리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은총을 감사합니다. 오늘은 거룩하고 복된 날, 우리의 발걸음을 예배의 초소로 인도하시고 하나님 아버지를 찾게 하시며 온 마음과 힘과 정성을 다하여 창조주 하나님께 예배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봅니다. 말씀만 의지하여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겠다고 다짐하면서도 연약한 우리의 육신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이루지 못했음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은 추수 계절이 가을입니다. 산과 들에는 풍요로움이 무르익고 풍성한 열매로 가득 차게 하시고 넓은 들에는 황금빛 들판으로 우리에게 큰 기쁨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은 어떠한지, 열매를 맺게 있는지 우리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사랑의 열매를 많이 맺기를 원합니다.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하셨사오니 이웃을 힘써 사랑해야 하시고 이웃 사랑하는 일의 최고의 일은 복음 전하는 일이요 복음 전하는 일에 열심을 다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사랑이시며 기쁨이 되시며 평화가 되시며 생명이 되시며 희망이신 주님을 알리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우리 교회가 11월 19일 주일에 생명 나눔 주일로 정교인 전도 행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도 세미나가 10월 20일부터 4주간 준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서문의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마음과 뜻을 모으게 하옵소서. 열심히 세미나에 참석하게 하옵소서. 열심히 이를 위하여 기도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순전한 믿음으로 뿌린 하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싹이 나고 무럭무럭 자라 많은 가지들이 내어서 훌륭한 연을 많이 맺을 수 있도록 크신 축복을 함께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하신 주님의 명령을 따라 세계 각 곳에서 선교 사역을 하시는 선교사님들 계십니다. 특별히 교회에서 파송한 서원중, 김준혁, 정성재 선교사님, 어려운 환경 속에서 선교 사역을 감당하실 때에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며 복음의 씨가 뿌려진 곳마다 놀라운 부흥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에 속한 교회 학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유아부에서 장년부 1위까지 각 부서마다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시사 다음 세대를 짊어지는 학생들에게 말씀과 진리로 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도우시며 다윗과 같이 주님만 의지하여 주님만 따르며 주님이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시는 복된 삶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복된 말씀을 들고 단회에 서신 김석권 목사님 성령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또한 예배를 돕는 손길을 기억하시어 저들의 헌신과 봉사를 통하여 이 예배 더욱더 주님께 큰 영광 돌리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찬양으로 예배를 돕는 할렐루야 성가대 찬양이 감사에 넘치는 찬양으로 드려지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어느 곳에서나 계셔서 우리를 도우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3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63쪽 전후에 있는 요한복음 10장 33절에서 38절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신성 모독으로 인함이니 내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은 패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신성모독이라 하느냐.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하시니. 아멘. 주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영원한 말씀을 이 시간 우리가 대하오니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감동으로 쓰신 이 말씀 우리에게도 감동으로 역사하사 그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케 하여 주시고 그 말씀대로 믿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개인적으로 제 생각에 복음 중에 복음이라, 핵심 중에 핵심이라 전하는 저의 입술과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의 귀가 참 복되도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사람이 살다가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나고 필요한 하나님의 수많은 은혜가 우리에게 있지만 그러나 그 중에서도 정말 놀라운 은혜가 무엇인가 라고 물을 때 바로 여기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라는 이 말씀이 가장 큰 은혜요 복된 말씀이라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요한복음 10장에 이렇게 걸쳐서 살펴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수전절에 예루살렘 성전 안 솔로몬 행각에서 거니셨다라는 말로 시작이 됩니다. 수전절은 율법에 나와 있지 아니한 유대인들의 역사 속에서 지켜진 절기였습니다. BC 164년경에 BC 167년에 셀루쿠스 안디우쿠스 4세라는 셀루쿠스 왕조 알렉산더 대왕의 죽은 다음에 네 장수가 그 나라를 분할하여 가졌는데 유대인의 땅은 프톨레미 왕조가 첫 번째 지배를 하다가 나중에 셀루쿠스 왕조에 의해서 지배를 받게 돼 특별히 안디우쿠스 4세라는 이 왕에 의해서 굉장히 강력한 헬라의 정책을 받으므로 이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은 상당히 본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유대의 전통을 훼손, 파괴 또는 변질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제우스 신전을 당시에 BC 167년에 세워졌고 매일 드려지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번제 9시와 공식적으로 3시 중간에 12시에서 총 3번 드려졌던 하나님께 나아갔던 이 절기가 폐지가 됐으며 유대인들이 가장 싫어했던 돼지, 저는 좋아합니다. 왜 싫어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굽이 갈려서 갑자기 삼겹살이 생각이 나서 방해가 됩니다. 설교에 돼지의 피를 성전에 바르는 한마디로 유대인들의 성스러운 것을 없애겠다라고 하는 정책 때문에 유대인들이 분을 품고 일어난 마띠아라는 사람에 의해서 마카비 혁명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헬라 철학에 동조한 유대인들과 그 셀루쿠스 왕조에 대항한 상당히 오랜 기간 이루어지는데 3년 뒤에 164년에 예루살렘을 이 마카비 혁명군에 의해서 다시 취해지게 되고 깨끗하게 하는 성스러운 부분을 다시 회복시키는 이 절기, 그래서 수전절이라는 말을 쓰게 되었습니다. 8일 동안 열심히 깨끗하게 하고 8일 동안 축제를 하나님께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봉헌하는 수전절 하누카라고
히브리어로 부르면서 그것을 지켰는데, 이 성전을 깨끗하게 할 때에 혁명군에 의해서 이 성전이 깨끗하게 될 때 하나님의 그 성전의 불이 꺼지지 아니하였더라. 기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어떤 유래에 따라 지금도 수전절은 빛의 날이라 해서 8일 동안에 불을 켜놓은 전통이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습니다. 165년 정도 뒤에 예수님께서 왔을 때도 유대인들이 이 수전절을 지킬 때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수님이 거니셨습니다. 왜요? 내가 세상의 빛이라, 참된 빛이라 라는 것을 알라는 거였습니다. 이 예수님을 보고 유대인들이 질문을 합니다. 우리를 혼동시키지 마시고 그리스도이거든 밝히 좀 알려주십시오 라고 유대인들이 질문함을 통하여 예수님의 증거에서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들이 나오게 됩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너희들이 이 증거를 받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누가 말한 것으로만 믿지 않는 습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가 한 행동을 보고 믿지요. 왜냐하면 말은 자주 변하니까. 그래서 자신의 행한 모든 것들이 증거한다라고 예수님이 이야기하면서 내 증거를 보고 내가 행한 것을 보고 믿으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으로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하고 계십니까? 말 말고. 믿음에는 반드시 행함이 뒤따라옵니다. 마치 말이 앞에 가면 수레가, 그 끄는 수레가 뒤따르듯이 자동적으로 따라오듯이 믿음이 있는 자에게는 반드시 행함이라는 수레가 뒤따라와 증거하게 되어 있습니다. 행함으로 보여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믿음은 과연 무엇입니까? 주의를 온전히 지키라 한 말씀을 지키고 계십니까? 오전과 오후 모든 예배를 다 지키고 계시는지요? 예배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읽고 성경으로 공부하는 시간에 참여하고 계신지요? 부서에 맡겨진 직분을 충성되이 일하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신지요? 아니면 예배만 드리고 그냥 살짝 가신지요? 그만한 믿음밖에 없음을 아셔야 됩니다. 그런데 증거를 보여도 믿지 않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사람은 내 양이 아니기 때문이라 라고 증거하십니다. 그러시면서 영생에 관련된 두 가지 말씀을 요한복음 10장 27절에서 28절에 말씀하십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멸망하지 않을 영생은 누구에게 준다고요? 오직 하나님께서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신 양들에게만 영원히 멸망치 않는 영생을 주신다고 말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모든 양들이 아니어서 하나님이 창세전에 택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게 했다고 하는 예수님에게 주어진 양만 하나님께서 그 영생을 주시는 그와 같은 제한되어진 구원 이름을 이야기하고 있고, 두 번째로 예수님의 양들은 예수님과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자가 아무도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것도 이 영생을, 그리고 하나님의 양인 하나님의 자녀됨을 세상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형편과 사정이 지금 무엇이든
그 양이 건강하든 약하든 하나님의 양이면 하나님의 양으로서 끝까지 지키신다. 이것을 바울은 로마서 8장 38절 39절에 이처럼 증거하고 있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믿으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양이면 끝까지 양이요, 한 번 주신 영생은 절대로 불변한다라고 가르칩니다. 지금 좀 연약해도요, 부족해도요. 그러시면서 예수님께서 30절에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라고 가르치십니다. 이를 듣고 있던 유대인들이 깜짝 놀랍니다. 이거 신성모독이네. 왜요? 유대인들은 창조주와 피조물 사이에 엄격한 구분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그 신은 오직 여호와, 그들이 부르는 야훼, 이 한 분만이 유일한 신이었습니다. 인간이나 피조물은 어느 누구도 신이 될 수 없는데 예수님이 자신은 하나님 곧 신,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라고 말씀하기도 하고, 또는 하나님과 자기가 하나다 라고 이야기를 하니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신성모독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과 하나님은 왕과 백성의 관계는 될 수 있지만 아버지와 아들인 부자지간의 개념은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건 신성모독입니다.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과 유사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이나 선지자 또는 왕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통치하는 위치에 있지만 백성과 함께 동고동락하며 동행하는 마치 아버지와 같이 가족과 같은 그와 같은 위치에는 있을 수 없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거룩이라는 개념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고 인간이나 자신, 피조물에게는 있을 수가 없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처럼 그들이 거룩이라는 이 개념에 하나님이 임재하고 있는 예루살렘 성전, 하나님과 하나님이 임재한 이 성전만 거룩하다라고 그들은 생각하고 그 어떤 것도 거룩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그들에게는 성과 속이 분명하게 구별되어져 있어 교통할 수도 연합할 수도 없으며 철저히 분리된 것으로 이 유대인들은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신성모독이라는 말씀을 듣고 어떻게 반응하며 가르치신가요? 요한복음 10장 34절에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인간에게 신이라 칭하였다는 말씀으로 어디에서요?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어디입니까? 정확하게 시편 82편을 아시고 인용하여 가르치고 계십니다. 시편 82편 1절에 아삽의 시입니다. 하나님은 신들의 모임 가운데 서시며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에서 재판하시느니라. 어들의 모임 가운데 쓴다고요? 신들의 모임. 세상에 신이 없는데 하나님 당신 외에는 신들의 모임 가운데 누구를 말하겠습니까?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요 자녀된 그 모든 사람들을 지칭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82편 6절에는 더더욱 분명하게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하였으나,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자질은 도저히 인간으로서 신이 될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만이 가지신 그 영원성을 공유하고 향유하고 있는 우리 영생이라고 부르는 이 이름으로 갖고 있는 이것을, 이 신자, 이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신들이라,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라고 지칭하고 계십니다. 얼마나 놀라운 명칭입니까?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명칭입니다. 신이라, 아들들이라. 여기에 예수님께서는 첨가하여 이를 다시 설명하고 계십니다. 35절에 성경은 패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예수님이 다시 설명하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성경은 패하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 영원한 말씀을 모세를 통하여 시내산에서 받지 않았느냐? 율법을. 그래서 율법을 받은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곧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이 뭐라고 칭하신다고요? 신이라 칭하셨다라고 첨부하여 가르치십니다. 이 율법의 말씀을 지키지 못했어도,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만 하였어도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신과 같은 존재로 이스라엘 민족을 그렇게 택하여 삼으셨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래서 36절에 다시 말씀하십니다.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신성모독하느냐? 무슨 말입니까? 아버지께서 친히 거룩하게 하시고 세상에 보내신 자, 곧 자신인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데 어찌 이것이 신성모독이냐? 라는 말이지요. 여기서 예수님에 대해서 두 가지로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첫째는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두 번째는 보내심을 받은 자, 두 가지로 예수님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기 아쪼라고 말하는 거룩하게 하심은, 이 거룩은 세상과는 다른 구별됨을 말합니다. 세상에 있는 것은 구별이 안 되잖아요. 세상에 없는 것을, 이 땅에, 이 우주에 없는 것을 구별하는데, 이걸 거룩하다 누구만 가질 수 있습니까? 예, 맞습니다. 유대인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오직 하나님 한 분 신만이 거룩합니다. 그래서 이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만드신 피조물을 거룩하게 하실 수는 없을까요? 오직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이 이 땅에 있는 것을 거룩하게 만드실 수는 없을까요? 이것을 미리 하나님께서 욥바에 있는 베드로에게 환상을 통하여 보내주신 보자기의 사건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큰 보자기를 보여주면서 그 안에 각종 짐승, 네 발로 기는 것, 땅에서 기는 것, 공중에 나는 새를 보여주고 베드로로 하여금 이것을 잡아먹으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베드로가 말합니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나는 먹을 수가 없다 라고 하나님께 항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사도행전 10장 15절 말씀을 하십니다.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실 수 없습니까? 거룩하게 하실 수 없습니까? 있다는 말입니다. 율법으로는 부정하게 했지만 내가 그것을 정하여 깨끗하다 하면 깨끗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너희들이 부정하다고 말하는 이방인, 곧 가이사라에 있는 이방인 고넬료를 베드로로 하여금 가서 구원토록 하시는 미리 알려주신 하나님의 가르침이었습니다. 이는 곧 죄악으로 부정한 우리를 깨끗하게 거룩하게 하시겠다는 그 가르침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얼마든지 부정한 자를 거룩하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거룩할 수 없는 이 세상 물질, 다 이 땅에 있는 것이니까 거룩할 수가 없지요. 곧 말씀이 육신을 입어 그 육신을 거룩하게 하심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통하여 여러분 물질을, 육신을 취하여 그 육신을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곧 여기 거룩하게 하셨다라는 말은 신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온 예수님을 말한 것이며, 이는 곧 육신을 가진 우리도 거룩하게 될 수 있는 통로를 열어주시는, 미리 알려주시는 가르침이기도 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성육신하시어 우리처럼 낮아져 더러운 우리의 죄를 속량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다시 승천하심으로 속량한 우리를 높이신 것입니다. 이 땅에 성육신하시어 거룩하지 않는 육신을 입으심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거룩하게 하신 자일 뿐만 아니라 뭐라고요? 또 예수님은 보내신 자이기도 하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보내심을 받았다는 말은 반드시 보내심을 받은 곳으로 돌아간다, 이 말이기도 합니다. 이는 곧 예수 그리스도는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7절에 바울이 말하기를 첫 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아담이지요.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그래서 다시 요한은 3장 31절에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하늘의 것을 말한 분이라는 뜻입니다. 비록 인간의 몸을 입고 온 인간이시지만 또한 다른 인간들처럼 땅에 속하여 땅으로 돌아간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여서 다시 하늘로 올라가실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거룩하게 하사 보내심을 받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어떤 목적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까? 그분은 우리의 장차 어떻게 될지를 알려주시기 위한 첫 열매가 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다시 살아날 것에 대한 첫 열매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또 고린도전서 15장 23절에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우리도 첫 열매인 그리스도와 같이 그렇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리스도를 보면 우리가 장차 어떻게 될 것인지 모든 답이 다 거기에 있음을 지금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첫 열매로 우리가 장차 될 표본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주의 신이 피조물인 인간을 취함이었습니다. 영원하신 신이 유한한 육신을
바로 입으심이었습니다. 거룩한 성이 세속적인 속을 입으심이었습니다. 그래서 교통하시고 연합하심으로 드디어 속한 세상을 거룩하게 만드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거룩할 수 있는 길을 얻은 것이지요. 그래서 그분이 가는 길이 우리의 길이 되었습니다. 그분이 가지신 진리가 우리의 진리가 되었고, 그분이 가지신 영원한 생명이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우리의 첫 열매가 되셨지만 사실 이것으로만 그 사역이 끝난 것은 아니셨습니다. 우리가 죄로 인하여 도저히 이 열매를 받을 만하지 못하였기에 인류의 죄를 속량하시어 그 죄를 물으려고 저주의 십자가를 지기까지, 곧 죽기까지 고난에 참여하셨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자격이 없어서요. 그래서 거룩하시어 아무 죄도 없는 그가 자격 없는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믿는 자에게 값없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세의 자격을 부여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놀라운 복음에 대해서, 이 사랑에 대해서 무엇라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것에 대해서 무엇으로 조금이라도 귀한 것이 있습니까? 무엇으로 자랑할 만한 것이 있습니까? 속된 것이 성하게 되고 썩어질 것이 썩지 아니하는 것에 저와 여러분이 참여하여 귀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으니 은혜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을 믿는 모든 신자들에게 하나님은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아들로 여기셨고 신들로 칭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곧 그 사람들을 친이라 신이라 하고 하나님이 칭하셨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우리가 신들을 향하여 비난하고 손가락질할 수 있습니까? 영원하시고 거룩하신 말씀이 후패하여지는 인간의 육신을 입고와 곧 세속이 거룩으로 입혀져서 지존하신 분만이 가질 수 있는 영원한 생명, 그 영혼을 우리에게 주님께서는 보여주셨고 주님의 양들인 우리에게 값없이 주셨습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과 화해로 연합할 수 없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속량하여 주시고 그 대속의 은혜에 근거하여 영원하시고 거룩하신 영, 곧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놓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어진 그 의에 근거하여 우리에게 값없이 내주하사 중생시키시는 그 은혜를 지금도 그리고 내일도 앞으로도 베풀며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그 일을, 그 나라와 의를 이루어 가실 겁니다. 원래 우리는 피조물에 불과했지만 거룩하신 영, 곧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심으로 우리도 곧 그리스도와 같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신적 존재가 가질 수 있는 영생, 영원을 갖게 된 것이라 라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과 성령의 이 내주하심은 피조물인 우리가 창조주와 같이 영원을 향유하게 되었으며 하나님의 아들로서 신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된 것이라 라는 말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게 되었고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신지라 칭함을 받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비록 신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가지신 영원한 나라가 우리의 기업이 되어 하나님의 아들로서 영원히 그 나라에 거주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가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천하 만물의 이 세상 천하에 이보다 더 위대한 일이 있으면 한번 말해 보십시오. 이보다 더 큰 것이 있으면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무엇이 이것보다 더 크고 위대한 것이 있습니까? 우리는 더 이상 속한 자가 아니라 거룩한 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무슨 착한 행실을 해서 거룩한 자가 된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 안에 떠나지 아니하시는, 비록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떠나지 아니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근거하여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그 거룩한 영이 계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거룩한 자가 되었습니다. 과거에 세속적인 우리였지만 지금은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은혜 속에 있기에 결코 속하지가 않고 결코 정죄함도 받지 않는다라고 로마서에 증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 모두를 썩어질 이 세상의 것과 죄에서 해방시키셨기 때문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미 거룩한 자가 우리는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지체를 제발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마십시다.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심과 같이 우리도 살아나게 되며 우리의 지체를 그래서 거룩한 자로 하나님께 드립시다. 썩어질 세상과 사람에게 내어주지 말고 하나님께 드리는 의의 무기가 되어 오히려 세상을 구원하십시다. 이 땅에 오직 거룩한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이 그 안에 내주하시는 바로 우리 신자들만 여러분 거룩합니다. 그러니 다른 그 무엇을 거룩히 여기지 마시고 의지하지 마십시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가기 전에 우리는 거룩한 자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곧 우리와 여기 먼 우리 삼원교회에서도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심 같이 우리도 값없이 거룩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 있는 우리에게서도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그래서 우리로 하나님의 영원하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그 나라와 의를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리라.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금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어지이다. 아멘.